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신령한 것,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은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죠. 고린도 교회는 우월감을 자랑하는 교만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고차원적인 지식, 신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그러한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나 하나 결국 파당을 만들어 싸우고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 그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죠. 또 하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다툼은 그들이 신령한 은사의 문제 때문에 다투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역사상 어쩌면 가장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회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떤 존재로 변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상의 노예였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서 그대로 끌려갔던 사람, 다시 말하면 완전히 그 우상에게 종속당해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 어떠한 능력도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곧 신령한 자, 곧 성령의 사람은 누구인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를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말하지 않는 자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언약에서 끊어진 거짓 메시아라고 저주하는 것처럼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에게서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곧 성령의 사람의 입술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라는 판별 기준이 무엇입니까? 은사를 받은 게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바른 신앙 고백과 받은 바 은사를 우상 숭배자들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왕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증거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서로 우월감을 자랑하면서 경쟁하는 너희의 모습은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옛사람의 삶의 방식, 우상의 노예로 살던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방식대로 사용함으로써 그 은혜로운 선물을 가지고 서로 우열을 매기고 비방하면서 교회의 하나됨과 예배의 질서를 지금 다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의 영적 교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신앙의 본질로 되돌리고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복음을 온 인격과 삶 전체로 적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이 받은 바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지는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이죠. 나보다 높은 사람, 나하고 도저히 수준이 맞지 않을 정도로 높은 사람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은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모든 은사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장 4절에서 7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죠. 은사는 다양해. 그러니까 서로 터치하지 말고 이 은사 저 은사 다 존중하면서 잘 지내자.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말은 정확한 말은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나누어 주셨죠? 성령께서 은사를 교회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성령의 은사는 내 재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사의 한 뿌리이신 성령님으로부터 각양각색으로 갈라져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은사를 실현할 때 어떻게 은사를 실현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를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은사를 받아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개인의 이익이 아닙니다. 내 기분 좋자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서 번역을 공동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안에서는 이 공동선을 건덕이라고 표현합니다. 건덕이라는 말은 성전을 세운다, 하나님의 성막을 함께 짓는다, 이런 표현이죠.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덕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고 내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서 내 재능을 자랑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은사는 자기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쁨을 누리고 누군가가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이. 사도 바울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너무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은사의 우열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가 어떤 은사보다 더 우월해,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을 더 높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2절, 8절에서 10절에 보면 각종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은사는 특별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초등부, 우리 어린이부 애들한테도 정말 큰 은사가 있습니다. 왜? 저보다 율동을 더 잘합니다. 제가 앞에서 율동하면 얼마나 몰골이 웃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저는 해야 돼서 하는데 못 따라가겠습니다. 저보다 잘합니다. 이번에 노아 행사할 때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율동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은사를 주십니다. 어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은사, 인사하는 것부터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속에는요, 수만 가지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은사를 발견해서 은사를 실현하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는 건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은사의 우애를 도무지 매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시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이시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목적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겸손과 사랑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삶 전체를 무엇으로 요약하고 있습니까? 겸손입니다. 그 겸손의 핵심은 무엇이죠? 세족식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자신의 백성, 피조물에 불과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마음속에 겸손으로 띠를 매는 것, 그것이 은사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와 같이 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없는데 은사가 많은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룬 업적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러나 그는 성령의 열매가 다윗처럼 풍성하게 맺히지 못했습니다. 말년에 어떻게 됐죠? 제사장까지 다 때려 죽이고 폭력으로 온 나라를 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은사는 많으나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못하면 그 은사가 교회를 해치고 파괴하는 독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정말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특별한 은사를 많이 받았다면 더군다나 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 병 고치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무엇이죠? 우리가 구원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감동이 사라진 채 내가 가진 어떤 특정한 능력, 그 은사들이 구원의 은혜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내 신앙은 은혜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을 자랑하는 것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동원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동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이 은혜에 우리가 모두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수많은 그 은사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세우는 것으로 사용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빚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